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여러분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의 그 관계,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부부 관계,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가정 안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저희 아들보다 저를 더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저희 집 냉장고에 요거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거를 먹으려고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막 꺼내서 먹으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다급히 말리는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얘하나 그거 먹지 마. 그거 아빠 거야. 너 먹지 마. 그러는 거야. 얼마나 고마운지요. 아들이 요거트 하나 먹겠다고 하는데 그 아빠 거라고 못 먹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아들보다 남편을 더 생각하는 저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야. 야, 나 그거 아빠 거야. 먹지 마. 그거 유통기한 지났어. 넌 먹으면 안 돼. 유통기한 지난 건 아빠 거야. 네. 되게 고마웠습니다. 네. 부부가요, 서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그 관계를 잘 이루고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족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나의 삶의 관계들 잘 맺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저런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지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단순하게 부부간에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그런 단순한 부부관계만의 권면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단순한 부부관계의 설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이거를 간과해버리면 오늘 본문 22절이요, 종종 오해받거나 논쟁이 대상이 되곤 합니다. 22절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가지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는 그런 남편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보 봤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봤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복종하는 마음으로 물 한 잔 떠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넘어서서 남편과 아내의 서로의 역할 분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부부관계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더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눠보면서 아내를 향한, 그리고 남편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내에게 먼저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강압적인 그리고 지배적인 명령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종은 사랑과 존경에 기반한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명령에 의한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남편이 얘기하는 모든 것에 무조건 따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가 사랑과 희생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복종의 모델, 그러한 존중의 모델은 어디서 오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왜 순종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강제로 지배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 의한 강압, 명령, 그런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남편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리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남편 차례지요.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남편의 역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기를, 아내가 나를 잘 따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남편의 희생적인, 아내를 향한 남편의 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의 복종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그 순종을 닮아야 하는 거라면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26절 보실래요?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거잖아요. 남편의 사랑 역시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의 연약함 덮어주고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결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권위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과 섬김으로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돕는 거룩한 사랑을 먼저 남편이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29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 남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 남편은 그와 같은 사랑을 너희 아내에게 행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내가
행해야 하는 모습, 남편이 행해야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가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내가 해야 되는 역할, 남편이 해야 되는 역할,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나와 우리 주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 단순하게 두 남녀가 만나서 결합한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과 연합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반영해 주는 거고요. 아내의 존경과 순종,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와 성도들의 신실함, 신뢰함, 순종,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모든 나의 삶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기쁨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나와 주님의 관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우리 가정이 하나의 작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요,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서 사랑과 존중, 희생,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남편의 머리대는 지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책임과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 아내의 복종은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자발적으로 남편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성도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지체잖아요. 내가 곧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당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사실 적용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안에서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나와 관계된 모든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 그것의 참된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서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보듬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들을, 배우자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관계가, 내 삶의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연합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연합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맺고 있는 부부관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과 교회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신실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에 증명해내는 거룩한 연합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